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따뜻한 마음과 능력의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며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향들이 보이곤 합니다. 자기 주장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실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향들을 보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경계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의 큰 허물은 작게 보는 것, 그것을 이제 경계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을 또 경계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부족함을 고쳐나가고 또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고요. 혹시 주변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유연한 잣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배려하고 또 기다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성장의 기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주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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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뱃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늪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기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대강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고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약해진 성도님들에게 믿음 회복되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부족한 거 많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1월 11일 날 태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왕의 충군이 떠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주의 종 말씀 전할 때 성령님만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고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힐기야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참고로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출신들은 성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역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돗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아살의 후손 중에는 사독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제사장이 있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또 중요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때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노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을 조금 얻어서 병사들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성결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병사들을 배고픔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안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제사장들을 임명한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7절에 나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당시 사독이라는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르아살 후손인데 아히멜렉이 자신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중용했죠. 아비아달은 이다말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늙어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죠.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을 처리해야 되는데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또 군대장관 요압은 처형합니다. 죽여버리지요.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조금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이 아비아달, 반역했던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면했기 때문에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고향 아나돗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나돗에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추방당에 변방으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고 아나돗이라는 고향 땅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변방의 제사장이죠.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는 것,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그런 것들을 제3인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득권을 누리기에 바빴기 때문에 몰랐지만 추방당한 그런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할 때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그 안에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 건가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고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보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교회를 보고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나라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고 잘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홀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사명의 그런 일들을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자신의 신앙과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발전하시고 더 새롭게 고쳐가며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 4명의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이전 왕들과 빠진 왕들의 이름을 넣어 계보를 만들면 이게 도표와 같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우리 그 다음 요시야부터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요시야부터 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왕의 순서는 여호아하스가 먼저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첫째 아들 여호야김, 손자 여호야긴,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왕이 되죠.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연말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참 좋은 시대였죠. 그때는 막 개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막 바꿔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차례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때도 바벨론에 침략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애굽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격동의 시기에 몸과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한 종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막 백성들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예언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예언자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통보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정하셨고 성별하셨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6절 계속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부끄러워서 감히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8절 보시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것만 말하면 된다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고관들과 백성들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름받았을 때 거절했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전하라고 해서 전했지만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하면 항복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매국적인 매국노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한 가지가 37장 15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또 웅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왜요? 매국노라 이거죠. 바벨론과 내통하는 자다 그러기 때문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연금시키고 감금시켜갖고 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조롱했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에 돈 받고 일하는 자들로 이렇게 조롱을 했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기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울고 자기 너무 힘든 상황을 생각하며 울고 자신의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그런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감사해서 하는 일이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과정이 힘들 수 있고 어떤 일은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우리 종들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일하고 또 형통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실한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또 자기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고
편한 길 찾아가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사명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직분받은 자의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때로는 과정이 힘들면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나쁘면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과정이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우리 신실한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을 것인데, 예레미야도 그랬겠죠. 다시는 안전하겠다. 내가 이 꼴 당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예언자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다시는 입을 열고 예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해봤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이 가슴속에서 예레미야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가슴이 뜨거우고 불같은 것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면 다물수록 답답하고, 말을 안 하겠다고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이 속에서 막 뜨거운 사명감이 고취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죽을 위협을 당해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고 행복한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잃지 않으면, 오직 맡겨주신 일에 열정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사명자로서 뜨거운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이거 잘 지키시면 정말 멋진 신앙인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려는 유혹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신 사명 정말 감사하게 뜨겁게 철저하게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뜨거운 가슴과 순종은 꼭 지켜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시고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평생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점검하는 유익한 우리 대강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뜨거운 대답들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편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살려하고 편하게 주의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너무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솟구쳐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가슴 속에 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즐거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뜨거운 가슴과 순종만큼은 변치 않고 꼭 지켜내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에 담고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이고 평생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까를 고민 중에 있사오니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눈물과 진심을 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정말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살살한 날씨지만 가슴은 뜨겁게 잘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잘 엮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참으로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또 삶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